우리 다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일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이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두 사람 간에 총 3번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세상으로 나가느냐, 이것을 두고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승리는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겨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쫓아나왔습니다. 두 번째 접전은 장자권을 둘러싸고 싸운 싸움입니다. 야곱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서 배가 너무 고픈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야곱의 승리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1. 이 마지막 3번째 싸움이 남았는데, 이 3번째 싸움은 그들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 축복권을 주는데, 이 축복권을 둘러싸고 싸운 싸움을 벌입니다. 이 축복권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권세를 휘어잡는 그런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싸움입니까? 현재 스코어 1대1, 이 마지막 싸움으로 모든 판세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을 두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첩보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나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온전한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지, 아니면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거짓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음모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측은 먼저 아버지 이삭 측이었습니다. 나이든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루는 형 에서를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은밀히 말하는 이 대화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3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준받는 축복권에 대한 놀랍고 귀한 행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온통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말고 내게로 가지고 오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중받는 이 귀하고 귀한 그런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없습니다.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귀한 집안의 일에 이 일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모으고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알리고 이 귀한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은밀히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이상한 것은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만 부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부릅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자녀가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모두 불러서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든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데,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차자는 차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도 셈, 함, 야벳 모두 불러서, 비록 한 사람을 저주할지라도 모두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임종을 앞두고 모두 부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서자까지 불러서 축복해 줍니다. 야곱도 자기가 낳은 모든 자녀들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만 부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에게 아주 큰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는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요동을 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나의 뜻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이삭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라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자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산으로 들로 자기가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차자가 장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참 미안하다. 일이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라는 놈이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고 그 집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에서라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아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부모의 허락도 없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만 골라 데리고 옵니다. 이쯤 되면 이삭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뜻을 품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깨달을 만한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가득합니다. 에서가 항상 아빠에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장자권도 누리고 축복권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이 가득하고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망이죠. 저는 이 이삭의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비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나의 욕망인지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짓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고개 돌려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그 비전을 우리는 자기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으로 그것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며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우리 안에 그런 거짓된 영이 가득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하여 품으신 그 뜻, 그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집회였는데, 몇 해 전부터 그 집회 맛이 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런가 의심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집회의 포스터를 보면서 구호를 제가 보았는데 그 구호로 말미암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호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였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이 I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나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대로 구호로 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저기 저 높은 정상입니까? 아니면 낮은 곳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애 동안 하시고자 하신 것이 고군분투하며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것이었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희망 없는 곳으로, 아픈 사람 있는 곳으로, 생명 없는 곳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병이 들어서 의원들이 필요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상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 물이 흘러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생명을 주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불러주십니다. 낮은 곳에 십자가 꽂고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욕심 버리고 욕망 부리고 자기 뜻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낮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그렇게 선포해줘야 되는데 정상에서 만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일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우리는 그 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는 성도들의 거짓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꺾어버리고 자기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지략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은밀하게 일을 꾸미는 것을 몰래 엿들었던 것은 그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욕망의 질주를 막으려고 다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밖으로 당장 나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들고 내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형 에서의 옷을 훔쳐 입고 온몸에 염소토를 바르고 아버지가 좋아할 진미를 가지고 문을 삐그덕 열며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게 하셨나이다. 자기의 거짓말을 하나님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 냄새를 맡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손을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분명히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거짓으로 온몸을 칭칭 갚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정당화하고 그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남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작은 자가 장자 노릇하고 큰 자는 장자에 관심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남편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여 자기 뜻을 고집하며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음모를 꾸며대니 속 터질 일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이 저 모양이니 자기가 혼자 천막에 앉아서 집안일을 다 살폈습니다. 장자 노릇 혼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팔겠다고 분명히 약조해 놓고 그 맹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기가 언제 장자 노릇했다고 지금 와서 장자 행세하려고 하는 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갚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정당화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얼마든지 자기 남편 이삭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약속했었던 것을 서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편법에는 편법, 음모에는 음모, 거짓에는 거짓. 그것으로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나 그를 저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면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축복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분에 못 이겨서, 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계략과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이들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설득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 음모를 음모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의를 세우면 그 의가 진짜 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쟁, 모든 것이 나중에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계략대로, 거짓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만났을 때 진실로 맞섭니다. 성결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은 큰 환란을 맞이했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보이는데도 건너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지략대로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남을 속이면서 거짓을 꾸미면서 건너갔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도무지 갈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요단강을 향하여 온 백성이 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뜻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겼을 때 미쳐 날뛰던 요단강은 반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리브가와 야곱,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 제 귓속에 계속 맴돕니다. 리브가야, 리브가야,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야곱아, 그렇게 억울하더냐? 그렇게 원통하더냐? 너는 왜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느냐? 뜻을 세운 자가 그 뜻을 이루실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바다에 길을 내신 이가 세일을 행한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믿음의 가정이 둘로 나눠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섞고 속이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두 부류 모두에게 거짓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욕심 꺾지 못하고 하나님 뜻 꺾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고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하고 자기 계략으로 그 일을 이룬다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한 아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또 한 아들은 동생을 원수로 삼고 일평생 칼을 품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와 어미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일평생 외롭고 허무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자기 집 세우려고 서로 협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그 집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계략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결한 사람이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송축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